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제 국가 대사인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행사처럼 교회마다 각종 종교시설마다 기도회가 열렸고요. 아이를 시험장에 보낸 부모들은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추운데 밖에 서서 시험장 철문에 엿을 붙이고 기도를 한다거나 점집에 간다거나 각종 종교시설에 보여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태어나 해본 기도 중에 가장 열과 성의를 다해 기도를 합니다. 내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험 잘 본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좋은 시험 결과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빨이 부족해 이번에 내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일 뿐입니다. 애시당초 믿음이란 것도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중구장창 빌고 조르고 달라붙어서 받아내야만 하는 것으로 기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해마다 벌이는 겁니다. 여태 아이가 성실하게 공부 잘했으면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부 안 한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부모들이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제서야 기도빨로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될 턱이 없죠.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니까요.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란 기도도 당연히 하루 종일 했겠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돼지가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란 기도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 크리스찬, 신앙인다운 기도는 무엇인지만 알아보죠. 모든 기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데 중구장창 해주세요, 도와주세요와 같이 엄한 기도하거나 조금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에서 끝나는데 이래서도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입 싹 씻고 돌아서면 될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한 것처럼 목적을 달성했으니 다음에 이용해 먹을 때까지는 나몰라라 살다가 아쉬우면 그제서야 다시 삐질거리며 찾아와 울고 불고 매달리는 기도. 들으시는 분도 참 가관에 지겨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하고 구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말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이런 수준까지는 무리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했어요.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합니다가 올바른 기도 순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가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한 대입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결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올바른 기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뭐 쟁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있으면 단 한 번의 기도면 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죠. 주님, 오늘 제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재수 안 하게 해주세요.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시험 치르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서라도 제 아이만큼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등등 셀 수 없는 종교적인 바램과 소망 그리고 희망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또 다시 아이 데리러 갈 시간까지 그렇게 엎어져 기도해야 부모의 도리라 여기는 자들에게 그 수고조차 부모가 마땅히 할 일로 감사합니다. 그리곤 밤에 집에 와서 뻗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내가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안심이 되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진 부모니 사실 아이가 시험을 잘 치면 그건 아이가 그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한 결과일 뿐이지 내 불안감과 걱정 하나 다루지 못하는 부모들이 엄한 기도빨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저기 종교적이고 믿음 없는 자들의 행동을 신앙과 부모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제 아마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교회에 합격 기원 헌금도 무지하게 냈을 텐데 그걸로 저녁에 시험 보느라 수고한 아이와 함께 외식이라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대입시험만 이러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는 기도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라면 그건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니 그냥 절에 가든 사원에 가든 바위를 붙잡고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 가서 해야 기도빨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잘 배워야 하는데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없으니 맨날 기도회 열고 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냥 당장 하기 편한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간구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그게 종교란 겁니다. 단지 불안감과 불확신을 없애려고 하는 기도라면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